오늘은 물 심판과 구원의 두 얼굴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 물을 둘로 이렇게 나뉘게 하시는데, 이제 궁창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공간, 지금 우리가 보이는 하늘 있죠?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위의 물과 그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 속에 담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모순이라는 말의 유래를 아시나요? 창, 모자, 방패, 순. 국어사전에 보니까 모순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그러면서 유래까지 다 나와 있어요, 사전에. 중국 초나라의 상인이 창과 방패를 같이 파는 거예요.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 창은 어떤 방패로도 막지 못하는 창입니다. 이렇게 팔고 방패를 팔면서는 어떤 창으로도 뚫지 못하는 방패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하는 데서 유래가 돼가지고 이제 창 모자, 방패 순자, 모순 이렇게 되는 거죠. 창만 팔면서 이 창으로 못 뚫을 방패가 없습니다 한다든가 방패만 팔면서 이 방패로 못 막을 창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창과 방패를 동시에 파니까 모순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에 서로 반대되는 두 개념이 다 들어있다 이런 뜻이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생성 AI를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카카오톡에 챗 GPT가 지금 연결됐잖아요. 그거를 이제 S컵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아수겁. 거기다 한번 물어봤어요. 모순이 뭐니? 문장 하나 만들어줘. 이랬더니 이걸 만들어주더라고요.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는 주장이 참이면 거짓이고, 그쵸? 거짓이면 참이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이거 하나 뽑은 거예요. 금방 이해가 되죠? 모순을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 안에도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십자가 안에는 심판과 구원,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물 안에도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창조물에 대한 평가를 하세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지금 창조한 걸 보고 좋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두 번이나 얘기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두 번이나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 둘째 날이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물은 빛보다도 먼저 등장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물 위를, 수면. 그리고 나서 1장 3절에 빛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1장 6절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나타났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구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물이 있으라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도 물을 창조한 게 아니고 물을 둘로 나누신 거예요. 물이 있어라고 안 했어요. 물이 두 개로 나눠지라고 했지. 그러면 왜 물을 나누셨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물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물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둘째 날에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안 좋으셨나? 자,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과 나는 무슨 상관인가? 왜 내가 물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지,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러브레터라면은 성경의 어떤 부분이든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뭔 상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그게 러브레터면. 그리고 신부인 나와도 무슨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나한테 이해되고 인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러브레터가 아니라 분리수거할 종이에 불과하죠. 예수님과도 상관이 없고 나랑도 상관이 없으면은 성경이 분리수거해야죠, 종이 안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를 강구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제 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물이 뭔가 첫 번째로. 자,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 사무실에 화분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고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잘 자라요. 그런데 이제 물을 안 주면 벌써 축 처져요. 나 물 달라 이거죠. 그리고 아예 안 주면은 말라 죽습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다 목말라 죽어요. 이렇게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물은 하나님의 통치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생명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물로 굉장히 많이 통치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를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물로 통치하신 사건이 많았는데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왕에게 가서 내가 말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지금 아합 왕부터 해가지고 그 왕비는 이세벨이잖아요. 그 유명한 이세벨. 그래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심판하고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걸 알려주기 위한 건데 그걸 위해서 지금 물로, 비로 지금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께 갑니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말한 지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3년 동안. 가뭄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고통이죠? 근데 3년째가 될 때 다시 아합 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내가 곧 땅에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그래서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의 예언자 450명이고 아세라의 예언자가 400명이거든요. 부릅니다. 아합이. 요 세 번째 물은 심판의 도구이자 구원의 도구였어요. 오늘 주된 말씀이 이 세 번째인데 구원과 심판은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그런데 물을 심판의 도구이자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건 뭐죠? 물 안에 모순되는 이 다른 두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심판만 있다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심판으로 끝나버리면. 구원이 있어야만 성경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고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죄를 조장하셨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면 아담처럼 뛰어난 인간도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또 요즘에 지금 아메카라는 로봇을 영국에서 만들어가지고 3억에 파는데 지금 많이 팔렸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런 인격적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존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로봇이 아닌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면 배반당할 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한테 배반하라고 막 죄를 넣어주고 이게 아니고. 근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세전에 구속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둘째 날 하나님께서 평가를 유보하신 것은 이 물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개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신학자들이 정리를 했어요. 신학자들이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왜 둘째 날 좋았다는 평가를 안 하신 건가? 그러다가 이제 여러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정리한 거는 물 안에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걸 유보한 거구나. 그래서 미뤄둔 거죠. 그게 완성될 때까지 구원이. 모세가 태어나서 이집트 왕자가 된 이야기 잘 아시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정착을 했어요. 고센 땅에. 근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바로가 볼 때는 이스라엘 인구가 너무 많고 강한 거예요.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집트 왕의 호칭이에요. 호칭. 파라오. 그렇죠? 파라오.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이 민족이 출애굽할 때는 거의 200만 명이었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고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겠지만 아무튼 당시에도 막 너무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세력이 점점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정책을 세우냐면은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막 억압을 해요. 노예로 일을 부리면서 막 억압을 하는데도 그럴수록 인구가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자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리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막 축복합니다. 그리고 막 더 숫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위협을 느끼고 명령을 합니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그 시기에 태어났어요. 죽어야 되죠. 지금 아들이잖아요, 모세가. 근데 부모가 얼마나 애가 예쁩니까, 여러분. 석 달이나 숨겨서 기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래서 갈대 상자를 구해서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이제 강가에 이렇게 띄워놔요. 근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열어보니까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남자아이의 누이가 옵니다. 미리암이죠. 공주에게 와가지고는 젖을 먹일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불러라. 그래서 이제 모세의 엄마를 데려옵니다. 이때까지는 모세가 아니에요. 남자아이죠. 데려옵니다. 그래서 젖을 먹여요. 그래서 공주가 싹쓸 줄 테니까 젖을 먹여라. 해서 이제 젖을 뗀 후에 몇 살이라고는 안 나옵니다. 공주에게 데려가요, 모세를. 그러니까 공주가 이 아이를 양자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물에 버림받았다가 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자, 다 연결되죠? 성경 전체가. 아기 모세가 담겨있던 갈대 상자 단어가 테바예요. 테바, 히브리어로. 이제 노아의 방주도 똑같이 테바입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만들었는데 노아도 역청을 발라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하면서 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냐면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여기 홍수라는 단어가 하마불 마임이에요. 히브리어로. 이제 하는 정관사고 마불은 범람 이런 뜻이 범람하다. 그리고 마임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물이 범람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날 물 한가운데 궁창이 이렇게 생겨서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대한 그 물들 사이에 지금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창조 과학회든지 또 뭐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물은 수증기다 막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게 쏟아진 거다 이렇게. 그래서 노아의 때 홍수는 그 하늘의 물들이 땅에 쏟아진 거예요. 비 올 때 보면은 물이 확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는 물이 심판의 도구였다는 거잖아요. 물이 누구한테는 구원받는 도구고 누구한테는 심판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시편 29편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가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묵시에 계시다는 거죠. 시편 29편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수 때 심판하시기 위해서 묵시에서 하늘을 향하여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앉아 계시고 비에게 명령을 딱 내립니다. 쏟아져라. 이렇게 하니까 비가 위에서 쏟아지고 아래 샘이 터져가지고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동시에 막 콸콸콸 쏟아져서 다 죽어버리죠. 그죠? 8명만 빼놓고. 이렇게 물은 그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 가족들에게는 생명의 수단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 노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지금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거를 이제 오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첫 공생에, 그러니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이제 하신 게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이 말립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안 됩니다. 말리는 거예요. 저는 세례를 못 줍니다. 이렇게 말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자. 지금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이렇게 물에 잠기잖아요. 세례가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이걸 세례 요한이 봤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요. 그래가지고 무려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죠. 이게 이제 다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세례를 받죠. 홍해를 건넌 게 세례라고 얘기했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영적 세례를 받은 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가나안, 묵시로 들어가는 거죠. 홍해를 건너다 물로 심판을 받아 죽은 이집트 군대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진 물 사이를 건너서 살아난 이스라엘이 부활한 그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해 사건, 즉 세례는 내 안에 있는 육, 세상의 힘, 이집트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는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쫙 갈라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쫙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이 쫙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이게 지금 세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심판, 부활하시는 구원이죠.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이 쫙 열려가지고 열렸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그 물속에 이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는 묵시 속에서 완성된 그 구속이 이 역사 속에서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물리학이 세례 이야기, 묵시가 열린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이것이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너 거다 하고 지금 러브레터를 쓰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심판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못 박혔잖아요. 못 박힌 게 뭐죠? 이집트 군대라는 거예요. 나를 쫓고 있던 그 힘센 군인들, 나의 육적 욕망들, 항상성 바뀌지 않으려는 거, 자충성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려는 거, 나의 공로, 나 이렇게 했어요. 너무 잘했죠. 업적, 자기의,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 세례할 때 물에 잠겨지는 거.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얼마나 종교적 열심을 쫓아 살았는지, 야곱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아등바등 험난한 세월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이제 신학자들은 물이 말씀이라고도 해석을 하잖아요. 복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근데 놀랍게도 제가 모태신앙이고 신학교를 나왔고 전도사 고시에도 합격했고 오랜 시간 동안 전도사를 했습니다. 꽤 오래됐죠?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제가 복음으로 체계화되기 전에는 삶은 고통이었지만 말씀은 고통이 아니었거든요. 늘 삶이 고통이었어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전도사인데도. 근데 말씀은 고통이 아니었어요. 대체물이니까. 이 말씀이 이 나를 죽이는, 나를 심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나한테 세례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기복적인 말씀인 거죠. 인본주의적인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인본주의적으로 소망을 갖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을 받겠지. 이렇게 하면 벌을 안 받겠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눌탈이 와서 복음이 체계화됐죠. 그동안 먹은 것도 없어질 것은 다 없어지고 남을 것은 다 남아가지고 계속 복음이 체계화되니까 진짜 복음을 먹게 되니까 복음이 고통인 거예요.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고통인 거예요, 이게. 근데 절망했죠. 하필 이제 제가 호르몬 조절제를 먹고 있던 때여가지고 진짜 살기가 싫었어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살기가 싫었어요. 이때 이제 물론 제가 우울증이 계신 분들, 이렇게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이해하게 됐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살기가 싫었어요.
근데 목마른 사슴처럼 이상하게 복음을 먹고 또 먹게 되는 거예요. 좀 죽겠는데 나를 계속 죽이는데 내가 그거를 계속 먹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은 내가 이렇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려면은 또 복음을 먹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복음을 계속 먹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하고 로마서를 이제 묵상하는 중에 마음의 눈을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19절 말씀처럼 마음의 눈을 딱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예수님의 세례가 나의 세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이 쫙 열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묵시의 하나님과 연결된 거죠. 제가 방언도 어렸을 때 받았고 방언으로 성경책을 읽을 정도로 방언을 많이 했고 방언에 해석하는 은사도 받았고 한월상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할 거 없이 기도굴에 가고 뭐 소나무를 뽑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청계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밤 깊은 때에 다 가요. 교회에서 다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또 막 사탄이 방해를 해요. 머리를 막 이렇게 잡아당기고 막 이런 것까지 다 경험을 하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어머니 때 뭐 입신한 것도 제가 다 받고 또 새어머니는 거의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죽은 거를 뭐 신유은사로 살아라 이런 걸 다 봤어요. 그런 걸 다 봤어도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묵시가 경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세례가 나의 세례가 되는 순간 다 필요 없어진 거죠. 그런 게. 그리고 오직 이제 복음만이 남았고 그 복음이 성령이고 복음이 나한테 생명력을 주고 복음이 나한테 소망을 주고 복음이 나한테 구원을 주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복음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비가 와도 그게 복음, 꽃이 피어도 복음, 푸른 나무도 보면서 생수, 물이 생수잖아요. 다 복음. 아직 제 안에 문제가 많지만은 지금은 되게 행복하거든요. 구원은 묵시에서는 완성이지만 역사에서는 과정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때 역사에서도 완성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묵시로 들어가기 전 광야 40년의 구원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욕망의 그 잔재들이 하나둘 제거되고 지금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힘드니까 그게 때로는 심판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구원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물을 구원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때때로 생명력이 약화되면 그게 심판으로 느껴지지만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인식할 때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 물이 그 세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구원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마음을 뺏겨가지고 생명력이 약화될 때는 심판으로 인식하게 되는 게 이 십자가이고 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물 심판을 받아 수장되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셔서 그 구원을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이미 알았잖아요. 우리가 생명력이 약화될 때 뭘 해야 되는지 알았잖아요. 혼자서도 예배 드리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구원으로 인식되죠. 은혜로 인식되죠. 그래서 생명력이 충만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잔인하게 흘려보내는 게 나주늘타리의 비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복음을 먹을 때마다 그리고 복음을 안 먹는 순간에도 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 특별 은총을 경험하시는 그 이 은혜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경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